대한민국의 목회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이 계셨다면 아마 그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실 겁니다. 세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상을 받기도 했죠. 한경직 목사님은 특별히 감사에 관한 설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곳엔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 산을 뭉개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문제는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이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쏟아져서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설교할 수 없으니 그저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고 온 교우들이 비 속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은 기도를 했지만 조금 후에 보니 전부 다 울음소리밖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바쳤고 시계를 바쳤고 심지어 밤에 덮는 이불까지 바쳐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 곳에 시장에서 종일 장사를 해서 자기는 죽을 먹이면서도 조금 이득이라도 나면 전부 모아서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 바쳤던 많은 성도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어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배당 저 앞에 기념비를 여러분은 보셨죠? 김응락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은 이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서울 수복 이후에 제일 먼저 이 뜰에 달려 들어왔다가 결국은 공산당원의 손에 잡혀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진 까닭으로 우리 교우들은 비록 멀리 수원에 있을지라도 주일날은 꼭꼭 이 예배당을 찾아오고 멀리 인천에서 천안에서도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감사한 마음은 피난민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도 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다 따라서 했습니다. 영락교회도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의 표본처럼 그런 참 좋은 교회였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오늘인데 발상에 전한 역발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가 가지는 역발상의 힘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발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삶이죠. 역설의 삶입니다. 신앙적으로 역발상의 힘을 증언하는 말씀이죠.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 어떻게 넘치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극한 가난인데 어떻게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힘들고 다 지쳐있는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힘을 다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감에 찌들려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괴수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격을 아니할 수가 없고 사랑에 빚진 자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데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여러분의 삶들을 조용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마귀를 묶어놓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 시편 149편에 보니까 철거랑으로 악한 마귀 세력을 꽁꽁 묶는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 여러분이 다 잘 압니다. 이미.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능력과 그리고 축복과 관계가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힘이고 감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관계도 아름답게 맺게 하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사실은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인간은 불행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에 감춰져 있는 능력, 감사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권세, 막강한 삶의 동력과 풍성한 기쁨을 감사하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감사는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미국의 존 자윙이라고 하는 의사는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감사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사람 비교해서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백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군의 침입을 막는 항복소가 나온다. 또 하나는 방부제의 성분으로 위장 내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안티셉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뭘 먹으면 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왜냐면 위 안에 있는 썩는 것을 막는, 방지하는 안티셉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화나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체하게 되는 것이고 소화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축복된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힘과 축복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감사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하죠. 다 아름답고 다 선합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있고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가 있고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열거합니다. 이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탐욕에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신앙이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역발상의 감사. 어려움 중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최악의 공간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죠.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산과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단연 돋보이는 감사, 역발상의 감사, 그는 단연 욥입니다. 욥은 모든 희망의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네 가지의 불행, 여러분 잘 알죠. 굉장한 부자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고의 부자가 완전히 최악의 거지가 됐죠. 모든 재산과 모든 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10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태풍 때문에 집이 폭삭 쓰러져 가지고 깔려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뚱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 몸이 다 병들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어서 얼마나 온몸에 종기가 나고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마 죽어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져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됐을까 하는 거죠.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욥은 어떻게 했나?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슬픔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시작했다. 자,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는 가장 슬픈 표시죠.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기적의 시작이에요. 역전의 시작이에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 홍수로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수마가 다 핥히고 가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고 수마가 핥히고 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지개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밖에는 사울과 특공 대원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을 때 컴컴한 토굴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 예배는 새로운 제국을 탄생시키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리아 산성에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또 그 번제의 당사자가 될 뻔했던 이삭은 간 곳곳마다 형통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날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역전되고 오히려 더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가 그런 것이죠. 아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119, 104라고 하는 번호로 불리다가 극적으로 살아온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예.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에 더 이상 고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의미요법, 로고스 테라피 이런 걸 만들어냈죠. 욥은 만유의 주제요 권세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욥이 꼭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배만 드렸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건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도 그는 역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표현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상실의 아픔, 통곡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죠. 열악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엎드렸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가장 깊은 불행의 밤을 만났을 때 욥은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최고로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최고로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가나 혼인잔치 최고의 기쁠 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최고 슬플 때, 어두운 밤에,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수를 띄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최고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발간된 북한 총감이라는 책을 보니까 평북 용천군 어느 집단 농장에서 일요일마다 일 같은 데 빠지고 그런 좀 특별한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잘 활동을 안 하면서 일요일날 빠지는 이런 사람들을 조용히 가보니까 집에는 없고 외딴 조용한 곳에서 산골짜기에서 4명씩 5명씩 모여서 비밀히 예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곳이 한 50여 군데가 된 것입니다. 물론 다 잡혔죠.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소홀히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자유함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욥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욥은 어떻게 했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욥기 1장 21절 암흑 같은 비극의 순간에 욥의 고백은 참 찬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쓰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세요. 욥의 깊은 신앙, 욥은 알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공술의 공수거구나.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한 나그네와 같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소유자고 오직 인간은 다만 잠깐 동안 머물면서 관리자에 불과하구나. 내 것의 소유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수고한 노력으로 인생이 개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물질도 자녀들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깐 빌려주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알았죠. 그리고 욥은 욥기 35장 10절에 보니까 따라와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하나님은 누굴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인생의 한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쁠 때,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밤일 때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 앞에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구나. 욥의 인생은 밤에도 찬양. 사도 바울도 로마의 사형수로 감옥에서도 찬양. 다윗은 토굴속에도 찬양.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잡혀서 이제 골고다로 가셔야 되는데 감람산으로 가실 때 따라해 주세요. 찬미하며 가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욥은 슬픔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술의 중요성을, 말의 위력을 말대로 먹고 말대로 진행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걸 알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고,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내가 얘기할 때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따라해 주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을 할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욥의 아내는 고난 때문에 넘어져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때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이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 왜 또 접니까? 하나님 제 입장을 아십니까? 하필이면 왜 또 저, 우리 가정 왜, 우리 자녀들이 왜, 막 이러고 하나님 앞 항변하고 막 따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막 불평을 쏟아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이렇게 쏟아붓다가 그 다음 어때요? 지도자한테 쏟아부어요. 모세가 잘못이래 막 이웃에게 또 막 퍼부어요. 그 시대를 원망해요. 시대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하느냐? 나 자신에게 향하죠.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무서운 전략. 스스로 절망하도록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점 각박할까? 그것은 언어의 거칠음 때문입니다. 언어의 타락 때문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발상의 감사,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 그것은 어땠을까요? 최고의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최고의 복. 목포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해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집 앞에 쓰러진 남편을 힘들 끌어다가 겨우 잠자리 눕혔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니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팔자타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 감사하라,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덮어놓고 감사하고 막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쳐주려고 아무래도 감사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억지로 막 감사를 쥐어짜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런 감사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라도 좋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술에 취했어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집으로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까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막 찾으면서 감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다 보니까 남편이 술 먹고는 갈증을 느꼈는지 일어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막 감사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 완전히 이게 맛이 갔구나. 이게. 남편이 막 고함을 쳤어요.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손을 들고 난리야. 그러자 이 기도하던 이 집사님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을 쫙 얘기하기 시작했. 그걸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줄게.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거 감사기도 한 방에 끝났대요.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감사. 최고의 고통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욥.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친구들의 많은 비난도 뛰어넘고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욥은 이렇게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따라해 주세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내 삶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자, 욥은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은 7가지의 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7가지. 그게 뭘까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인간관계 회복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재물을 갑절이나 없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 동시에 아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했던 그 아내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7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얻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욥기 42장 15절을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욥의 딸의 이름이 보니까요, 첫 딸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미마입니다. 여미마. 제가 이름을 참 많이 줬어요. 우리 교회 그 태어나는 아이들, 꼬맹이 애들 이름을 많이 줬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미리 이름을 줘놓을 테니까요, 좀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많이 웃는 조인수 집사님이 혹시 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딸을 낳으면은 그 딸의 이름을 여미마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 그럼 조금 그러니까 려미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태어난 딸의 이름이 려미마입니다. 지상에서 최고 아리따운 여자래요. 여러분 딸 낳아가지고 꼭 이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했어. 내일부터 우리 조 집사님 아랫배를 잘 쳐다보세요. 어쨌든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와 행복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욥이 오래오래 살았어요.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 최악의 상황일수록 최고의 감사를 드려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렵다면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29일 날 다음 주에 우리 감사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감사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이 안에 보면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지내온 감사 제목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찬찬히 한번 써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